네, 욥기 강의 6번째고요. 제목은 캄캄한 어둠이란 제목입니다. 욥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요. 네, 같이 읽을게요.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 빛을 비추지 아니했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달 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이워 여단을 교통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 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이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다. 아멘. 네, 사람들은 나 자신이 원망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다르다고 보통은 생각을 합니다. 즉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람들은 인과율로 어떤 원인과 결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그것이 이제 자기 책임으로만 돌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모든 인과율, 어떤 원인과 결과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다 쓰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내용이 전부 그랬더라면 이랬더라면 다 이런 내용이에요. 아주 지겹게 이랬더라면을 이야기합니다. 즉 이 죄인이 지금 욥이 이제 죄인인데 이 죄인이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어떤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자꾸 원인을 찾고 싶은 거예요. 자기는 이게 왜 저주가 내게 임했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원인을 계속 찾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 원인을 찾게 되면 그 원인이 뭐가 되냐면 이제 죄가 되는데 그 죄를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 잘못하면 그 죄의 근원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빛과 어둠은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는 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냥 하나님이 만든 덫에 걸렸을 뿐이다라고 해서 우리는 그냥 무죄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류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복음주의 안에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영지주의 개념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죄와 상관없는 그냥 어떤 무질서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어떤 개념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모든 죄의 근원은 우리 인간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은 거예요. 물론 그 죄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실지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 죄의 원인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 어떤 죄를 졌고 그래서 지금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 이것은 우리의 책임이다. 그래서 이 책임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죄에 대한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 결과를 다시 만회하기 위해선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해야 되는데 그 회개가 복음에서 말하는 회개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회개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복음은 어떤 그 교도나 교화, 보통 이제 교도소 가는 분들이 많이 쓰는 말이죠. 교도나 교화를 위해서 이 성경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개념이에요. 복음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욥이 회개를 해야 되는데 내가 했던 어떤 잘못들, 어떤 윤리나 도덕적인 죄성을 회개하라는 내용이 절대 아닌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겨 사건이 생기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반성하는데 급급해요. 아, 내가 뭐 잘못했지? 뭐 잘못했지? 그것도 아니면 이랬더라면 저랬더라면 해버리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이 반성하고 인간이 뉘우치고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런 얘기는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에도 설명드린 대로 약간의 차이인데 종이 한 짝 차이인데 이게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 비유에서도 오전에 했는지 오후에 했는지 가물가물한데 이미 낚시가 되어서 낚여서 물고기가 어항 안에 갇혀 있잖아요. 어항 안에 갇혀 있는 물고기들끼리 우리가 낚시에 잡히지 않는 법을 서로 연구하고 공유한다고 해서 그게 바른 행동입니까? 어리석은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이야기하는데 이 죄는 너희들이 이제 다시는 죄 짓지 마. 이제는 착하게 살아. 다시는 선악과 먹지 마. 이제 착하게 살아. 그런 류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쉬우면서도 너무 어렵기 때문에 첫 단추를 잘못 깨면 뒤에 가면 다 엉터리가 돼버리는 거죠. 서로 뭐 이게 맞아 저게 맞아 그러면서 답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원인과 결과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죠. 내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거를 회개하고 하나님한테 이쁨을 받으려고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목적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윤리적이며 도덕적인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을 잘 믿으며 착하게 선하게 살라는 게 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천국 가기 위해서 참선하는 곳이 아니에요. 죄를 고백하고 보통 그 젊은 친구들이 좀 좋아하는 어떤 세대주의적인 그런 영향을 받은 교회들은 보통 그런 거 시키거든요. 죄를 자복하고 토설해라.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한 사람씩 이제 다 죄 지은 거 이야기해라. 만인 앞에 공포하는 거예요. 뭐 내가 뭐 엄마 돈을 빼돌렸어요. 뭐 내가 위장 취업을 했어요. 뭐 이런 거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 그런 걸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번개탄 피우고 이렇게 갈까요? 차에다 번개탄을 피우고 갈까요? 원인과 책임을 다 자기가 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원인과 책임을 너희가 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닌데 사람들은 연탄불을 피고 번개탄을 피고 그 원인과 책임을 자기가 지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선악과 먹었기 때문에 마땅히 지옥 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가 책임질 수 있어요? 그 죄를 우리가 어떻게 책임을 져요? 책임 못 져요. 그러니까 성경은 너 그거 책임져야지, 이제는 똑바로 살아야지, 그런 얘기를 하는 책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고 또 나를 원망하고 나를 원망하는 걸 넘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죄를 지었음으로 인해서 내가 회개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는데 그에 대한 평가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 죄에 대한 평가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들끼리 하는 게 아닙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비슷한 죄를 지었죠. 가룟 유다도 스승을 팔았고요. 베드로도 스승을 배신했어요.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비슷한 죄지만 유다는 자기가 자기 죄를 평가했고 그 책임을 본인이 지겠다고 나선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자기가 자기 죄를 책임질 수 없음을 알았던 거예요. 즉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나는 이 세상에 없어져야 할 존재야 라고 내가 나를 평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욥이 고통스러운 이유가 뭐냐면 이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도대체 내가 선명하게 뭔가를 잘못했으면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라고 받아들일 텐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욥기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냥 단순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창조주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평가하지 마. 너는 네 삶이 어떠하든 그걸 평가하지 마. 왜? 창조주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는 평가하지 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모든 죄를 묵과하고 그냥 책임을 돌리지 말고 그냥 무책임하게 살아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모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론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욥의 대주제가 그거거든요. 누가 너를 만들었느냐. 욥 너를 누가 만들었느냐. 그래서 욥이 악인이든 의인이든 그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악인인데 하나님이 의롭다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데 지금 욥은 스스로가 자기를 평가하고 있어요. 그 평가가 뭐냐면 평가의 결론이 뭐냐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존재로 평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욥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전혀 다르게 평가해요. 하나님은 욥을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욥과 하나님의 평가가 서로 달라요. 똑같은 삶인데 세상 어디에도 이런 흠없고 정직한 이가 없다라고 하나님은 평가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사단에게도 자랑을 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애는 내가 처음 봤어 라고 자랑해요. 그런데 욥 자신은 지금 3장에서 어떻게 평가하냐면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존재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고 죄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만 있다라면 그 평가는 다 무의미한 거예요. 평가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욥이 왜 하나님과 다른 평가를 하느냐면 그건 욥에게 닥친 고난 때문에 그래요. 고난만 아니었으면 하나님과 동일한 평가를 했을 거예요. 나 정도면 훌륭한 성도지라고 욥은 스스로를 평가했을 거예요. 근데 뭐 때문에 이 평가가 하나님과 달라져요? 고난 때문에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 2장에 보면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다. 아내한테도 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저주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괜찮다라고 고백한 그 고백들이 끝나야 되는데 3장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이랬더라면 저랬더라면 하면서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있어요. 이 말은 1장과 2장의 내용이 전부 거짓말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이 신앙 고백이 뭐였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들통나냐면 고난이 닥치니까 들통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흔히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도 많이 해보셨죠? 또 하고 있죠? 사랑합니다. 내 가족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아무리 고백해봐야 그게 진짜다 가짜다? 가짜라는 거예요. 인자라는 표현을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인자라는 표현은 사람의 아들이란 뜻인데 예수인 나는 성육신 했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완전한 사람이다. 사람의 아들이다. 인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인자이신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그 고통 앞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의 하나님을 못 믿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못 믿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의 아들은 절대로 이 고통에서 자유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는 걸 예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사랑하니까 나는 괜찮아요. 십자가 아무리 찔러보세요. 못으로 아무리 찔러보세요. 저는 괜찮아요. 손톱 발톱 다 빼보세요. 저는 괜찮아요. 라고 할 인간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라고 하는 사람의 대표이신 예수님도 고통을 호소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러니 종교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지만 그에 맞는 고통을 준다면 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서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당신 왜 나를 못 알아보느냐고 우리는 분명히 따질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했는데 왜 나를 몰라보시냐고 따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모두 기브 앤 테이크거든요. 고통이 없어야 하나님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고통을 주면 그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바빠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즉 상황에 따라서 욥은 분명히 자신의 생일을 1장과 2장에서는 축복했어요. 자신의 생일을. 자기 생일뿐만 아니라 내 아이들의 생일까지도 다 기뻐하며 즐거워했어요. 생일은 어떤 날이었어요? 기쁘고 즐거운 날. 근데 3장에서는 생일은 어떤 날이에요? 저주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욥기 1장에서 욥의 가족들을 다 생일을 축하하는 그 장면이 나오고 3장에는 거꾸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변한 게 없어요. 근데 뭐만 변했어요? 고난만 바뀐 거예요. 환경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경이 닥치면 우리는 본성을 드러내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발 우리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얘기를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거 가짜니까, 거짓말이니까. 물론 사랑하긴 하죠. 요만큼, 사실 요만큼도 사랑하지 않는데 요만큼이라도 사랑하는 것처럼 느끼고 싶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축하나 저주는 전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뭐 축하하고 예를 들어서 뭐 장례식이 있을 때 위로하고 이런 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도에게 축하와 저주는 절대자의 몫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기쁜 일이 있어도 그 기쁜 일을 하나님이 바꿔버리시면 그건 그냥 저주의 날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사랑 자체가 없어요. 우리 속에는 사랑 자체가 없습니다. 흔히 믿음이 좋다는 분들은 이제 가족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자체가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소리도 하는 거예요. 타락했기 때문에 정직하지 못한 거죠. 내가 나를 속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가족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그 믿음 앞에 욥처럼 망가뜨려 보세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나? 병들고 막 이렇게 막 자식들이 죽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여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 보통 목사님들이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가르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인간이 없어요. 여러분 그 찬양 아세요? 대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도 그 빛 가운데를 잘 기억하세요? 빚쟁이들이 막 몰려와. 빚쟁이들이 막 몰려와서 나 도망다녀. 도망다녀서 서울역에 노숙자로 일주일만 살아보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지. 우리는 반드시 원망하게 돼 있어요. 왜?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하나님 원망한다니까? 그 빛이 빚이죠. 나 자신을 원망하는 자체도 사실 하나님의 원망하는 거거든요. 나 자신을 내가 막 원망해. 이랬더라면 저랬더라면 이렇게 하는 것도 뭐예요?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주관자이신 창조주를 믿지 않는 행동인 거죠. 그러니까 번개탄 피지 마세요. 네? 이해가 되세요? 번개탄을 피는 자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힘들죠. 빛 가운데로 걸어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빛이 아니라
빛 가운데로. 네, 발음이 잘 안 돼서. 그래서 천지창조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한 인간의 사랑의 결과를 보여주기 위한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나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천지창조에서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인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 창조는 예수의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창조한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피조물을 사랑하신다는 말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를 통한 피조물을 사랑하시는 거니까 사랑한다는 말이 돼요. 그래서 피조물은 사는 동안 고통이나 무엇이 있더라도 그냥 사는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그렇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는 병이 걸리지 않았어요. 바이러스나 세균으로 인해서 사람이 병이 걸려서 죽거나 하는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기 전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짐승들도 서로 물어뜯지 않아요. 서로 물어뜯지 않습니다. 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육식 동물들도 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이렇게 막 사자와 어린 양이 막 서로 뛰어놀고 같이 이렇게 지낸 거예요. 조금 더 나가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보통 이제 넘어지면 다치죠. 피가 나죠. 그런데 저는 에덴 동산에서는 그런 일도 없었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이제 사고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과일을 따려고 나무에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죽었네. 아담이. 그런 일은 없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게 무슨 지금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죠? 창조 과학이라 그러나요? 그걸로 해서 뭐 궁창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때문에 지구 중력에 어떤 영향을 받아서 떨어져도 안 죽는 뭐 그런 세상이었다라고 뭐 이렇게 설명하고 싶지만 제가 지식이 짧은 관계로 어쨌든 에덴 동산에서는 어떤 사고사도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세균이나 바이러스로 인한 죽음도 없고 동물들이 서로 잡아먹는 일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 그게 생겼어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고통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어떤 고통? 인간이 병에 걸리고 그 다음에 동물들이 서로 잡아먹고 또 들과 이 밭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면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그러니까 사자가 어린 양과 뛰놀다가 확 잡아먹고 뛰놀다가 수틀리면 확 잡아먹고. 그래서 사실상 이 첫 살생은 누가 하냐면 에덴 동산에서 첫 살생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첫 살생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세상은 이제 죽음이 없는 세상이 아니라 죽음이 있는 세상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축하받아야 할 이 지구가 저주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저주의 세상으로. 그래서 모든 인류는 타락 이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맞아요. 네, 우리는 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뭐 종교적인 힘에 의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자기는 원망하죠. 그런데 자기를 원망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죽음의 고통이며 저주의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누구를 지금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과 그 세상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더러운 세상을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사실 더 어려워질지도 모르겠어요. 비복음들이 이제 난무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지금 겉으로는 티가 나지 않지만 전부 이 욥기 3장의 생일을 저주하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의 회사 동료나
이웃집 아줌마나 아저씨, 사실 누가 됐든 그 사람들은 다 자기 생일날 막 축하 파티하고 그러죠. 그런데 사실 그들이 다 욥기 3장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원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원망하면서 살아왔어요. 이제껏. 앞으로도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거고요. 그래서 자꾸 이 원망을 죄로 연결해서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라는 종교를 우리에게 심어주는데 그건 옳지 않고요. 이 자체, 이 세상이 그냥 다 원망의 세상, 저주의 세상인 거예요. 그 원인은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이고요. 그렇다면 방법이 없음으로 가야 돼요. 아, 방법이 없구나. 원망해도 된다, 안 된다? 소용이 없구나. 원망해서 소용이 있으면 좀 원망 좀 하지 뭐. 근데 소용이 없어요. 회개해서, 그러니까 윤리적이면 도덕적인 거 회개해서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선악과 먹은 거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먹을게요.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미 끝났어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건 방법이 없다가 복음이에요, 사실. 방법이 없어. 우리 다 끝장났어, 우리는. 그 교회에서 그거 얘기해야 돼요. 우리 끝장났어. 우린 방법이 없어. 근데 자꾸 방법을 제시해 주죠. 예배 잘 드려봐. 헌금 많이 하고 기도 열심히 해봐. 그런 방법이 있을 거야. 근데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끝장났어. 이제 답이 없다. 큰일 났다. 우리 다 지옥이야. 우리 끝났어. 우리는 우리를 원망하고 있고 하나님 원망하고 있고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했어.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태어나지 않는 게 좋을 뻔하셨어요. 나가지고 이제 방법이 없어. 우리는 그게 어떻게 해요?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우리는 다 겉옷을 찢고 우리 이거 어떡하냐 이거 구덕이나 긁어내는 인생이구나. 우리는 답이 없구나. 이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이라고요. 욥이 지금 3장을 겪고 있는 이 세상이 저와 여러분의 세상이며 이 모든 세상입니다. 그래서 욥이 그 세상을 독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세상에 지금 이거는 누구의 세상도 아니고 그냥 우리의 세상인 거예요. 태어나지 말았었더라면. 그 세상을 욥이 독백하고 있는데 그 독백을 이제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친구들이 다 듣고 있는 거죠. 다 듣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친구들이 들어보니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전형적으로 지금 본질적인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독백하고 있는데 친구들은 이 얘기가 어떻게 들릴까요? 아유, 저런 형편없는 놈.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끝났어. 우린 다 죽어야 돼. 라고 복음을 말하면 아우, 저 무슨 저런 교회가 돼 있어. 저렇게 형편없는 교회가. 아우, 무슨 사람들 다 모아놓고 다 끝났대. 다 지옥 가야 된대. 야, 저런 교회는 가지도 마. 사람이 말이야 긍정적으로 살아야지. 응? 저게 뭐야? 요 시선이 누구의 시선이라면, 누구의 시선이냐면 욥의 친구들의 시선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인간 측에서 어떤 진리를 깨달아서 변화되는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진리를 깨닫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다 끝났구나. 아, 죽었구나. 이제 우리는 우리 힘으로 뭐 변화되는 삶, 뭐 노력하는 삶, 긍정적인 삶으로 해서 내 인생을 내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송해요. 없어요. 정말 제가 말하고 있는 제가 죄송할 정도네. 노력하지 마세요. 안 바뀌어요. 노력하지 마세요. 나는 좀 악한 것 같은데 좀 착하게 노력하면 바뀔 것 같죠? 네, 안 바뀌어요. 바뀌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내가 죽고 예수가 나를 다시 활동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로 사는 거죠. 나는 없고 예수로 사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걸 지금 욥기가 아주 길게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1장과 2절과 2장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욥의 모습을 3장에서 보게 되는데 이게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도 죄인일 뿐이며 인간의 대표이며 그 죄성의 대표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은혜가 없으면 그냥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어요. 그냥 원망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이제 욥이 이제 1장하고 2장하고 3장하고 다르잖아요. 다른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욥이 뭔가 달라진 게 아니에요. 사실은 똑같아요. 욥은 시종일관 똑같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1장과 2장에서도 죄를 표현하지 않은 것뿐이지 사실은 그 죄성은 1장이나 2장이나 3장이나 동일하게 똑같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끄집어내시는 분이 지금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친구들 앞에서 친구들이 좀 같이 찾아와 줘서 일주일 동안 옷도 찢고 이렇게 울어주고 하니까 생각해 보세요. 악창이 걸려서 막 구데기를 긁어내고 있는데 친구들이 왔어. 일주일 동안 같이 울어줘. 여러분에게 그런 친구가 있으세요? 일주일 동안 그냥 구데기 같이 이렇게 떼어주고 울어주고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울어줄 친구. 그것도 3명이나 3명 플러스 알파일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알파가 언제 등장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알파가 또 있거든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욥은 이 친구들을 정말 사랑하고 내 마음을 알아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속마음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욥이 침묵하다가 이제 입을 열어서 말하는데 1장과 2장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은 욥보다는 나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아예 동갑은 아닌 것 같고 연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멀리서 왔잖아요. 그러면 형님들 여기 뭐하러 오셨어요? 바쁘신데 뭐 저 같은 게 뭐 이렇게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뭐 이렇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줄 수도 있고 저주를 줄 수도 있는 건데 뭐 이렇게 대단하게 이렇게 몰려오셨어요. 제가 손님 대접도 제대로 못하니까 그냥 돌아가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친구들 앞에서 이제 자기 생일을 저주하며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10절까지만 봤지만 3장 전체가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기가 욥이 태어난 내용을 저주하는 거. 그러니까 욥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욥이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기 위해서 태어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욥이 태어난 목적은 뭐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환난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라고 욥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욥의 고백이 제가 복음이라 그랬어요. 분명히 복음이라고 얘기했죠. 앞으로 되돌려 보세요. 복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창조와 저주에 관한 이야기를 욥이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알고 하는 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의 천지 창조를 보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했는데, 그쵸?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래가지고 빛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본문의 욥은 빛이 없이 그냥 캄캄하였더라면 이라고 반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빛이 없이 그냥 캄캄하였더라면. 그리고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창조된 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는데 욥은 나를 돌아보지 마시기를 소원해요. 나를 쳐다보지 마세요. 쳐다보지 말래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안식하셨어요. 그런데 욥은 본문 마지막 10절에서 나에게 안식이 없도다. 전부 거꾸로 얘기하죠. 창조와 반대되는 이야기들을 욥은 쏟아내는 거예요. 즉 천지 창조 자체가 욥에게는 저주라는 말이에요. 천지 창조가 기쁨이 아니고 욥에게는 저주야. 왜 창조했어요? 그렇다면 성경 전체가 창조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성경 전체에서 이 창조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 누구?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을 이렇게 풀어야 돼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환난을 받기 위해 태어나신 분 예수님이에요. 우리 인간이 아니에요. 욥은 누구의 상징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했다가 괜히 고통받으시는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의 죄 때문에 고통받으세요? 인간의 죄 때문에 고통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은 누구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 이야기, 당신의 성육신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욥의 고통을 통해서 본인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으로 해석하면 어떤 분들은 이제 알레고리적인 해석이다. 뭐 지금 이 설교도 야 그런 게 어딨어. 이건 그냥 짜 맞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의 목적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러니까 창조 자체가 예수님에게는 고통인데 그걸 지금 해내고 계신 예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고 싶은 게 성경이에요. 굉장히 이거는 이해하기 어렵고 복음의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모르게 되면 욥기를 통해서 그냥 인간이 받아야 할 어떤 생사화복과 복의 인과율과 생사화복에 관한 것으로만 연구하게 돼요. 그래서 욥처럼 고난을 이겨내면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얻게 된다는 엉뚱한 방향성으로 본문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천지창조를 십자가라는 저주로 부수는 거예요. 천지창조 해놓고 그걸 십자가로 부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고통이죠. 창조 자체가 기쁨이고 행복인데 예수님에게는 이게 고통이에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만들어진 세상이 너무너무 보배롭겠어요? 안 보배롭겠어요? 너무너무 보배로운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보배롭다. 그러니까 창조는 하나님 예수님에겐 고통이지만 그 고통이 지나고 나면 완전한 보배로움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전체에 맨 마지막에 가서 왜 축복을 다시 주냐면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보배로운 존재들을 위해서 내가 창조하고 고통받고 만들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죠. 욥 너를 누가 만들었느냐. 좀 기다려봐. 지금 여러분 고통스럽죠? 사는 게. 뭐 아닌 분들도 있나 봐. 그런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로 지나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보배로운지를 알아먹으라고 욥기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지창조를 십자가라는 저주로 이렇게 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고 재창조하시러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 오시면 심판을 받는 것이고 우리는 재창조를 당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재창조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 모두 이 창조는 저주로 끝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 창조도 십자가로 끝나고 그냥 세상 창조도 심판으로 끝나니까. 그래서 삐까뻔쩍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저 삐까뻔쩍한 저 성전 무너뜨려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몸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성전이죠. 성전으로 사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그 저주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내는 일. 그래서 천지창조를 십자가로 부수는 거예요. 그냥 때려 부시는 거예요. 이거 만들었다가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쌓아놓은 죄라는 바벨탑을 부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못 부셔요. 우리가 아무리 교화되고 교도되고 아무리 종교로 막
절에 열심히 다니면서 참선하고 뭐 선을 행해도 우리가 쌓아놓은 바벨탑을 부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자기 생을 기뻐하던 자들이에요. 내 생을 기뻐하고 자기가 빛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빛이야. 나 어둠이 아니야. 빛이야. 그런데 그 빛을 부셔버리시는 거예요. 너 교만해라고 부셔버리시는 거. 자기들은 안식을 누릴만해라고 하는 존재들을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욥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들어있고 당연히 예수님 들어있고 저와 여러분도 욥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욥과 같은 삶이에요. 이제 욕 나오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이후 인간의 죄 때문에 오셨어요. 인간의 죄를 짓지 않았다면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지금까지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죄를 범해왔기 때문에 이제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날에 관해서 사실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태어났다는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죄와 허물을 해결하러 오시는 그날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날이 원망의 날이고 저주의 날이지만 그날이 예수님에게는 정말 보배로운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밤에 태어나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존재가 누구이냐. 밤에 태어나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존재.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밤에 태어나서 빛으로 인도되는 존재.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신부된 교회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서 욥이 빛과 어둠을 가지고 저주하는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 이는 창조가 어둠에서부터 시작해서 빛이 임하는 것으로 설명하잖아요. 창조가 어둠에서 빛을 임하는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할 때 빛이 있는 낮에 출애굽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해요. 언제 출애굽해요? 밤에 출애굽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도 낮에 분명히 달리시는데 아침 9시에 오후 3시에 돌아가시는데 정오부터 뭐가 임해요? 어둠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밤의 구원을 설명하는 거죠. 밤에. 지금 욥이 지금 뭘 계속 이야기해요? 나는 밤이다. 나는 밤이다. 나는 어둠이다. 그러면서 자기를 생일을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구원의 시작. 구원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욥은 이 3장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 보배로움을 몰라요. 보배로움을 알 수가 없습니다. 즉 어둠을 저주하는 욥이 왜 자기 생일을 저주할까요? 욥은 여전히 자기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가 어둠의 빛으로 오신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욥과 같은 삶을 살더라도 그 안에 누가 계시다?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면 자기 생일을 저주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욥이 지금 3장에서 자기 생일을 친구들에게 이렇게 저주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 친구들이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서론적으로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또 욥기의 또 묘미인데 욥이 누구를 전도하는지 아세요? 나중에 그 친구들을 전도해요. 하나님 앞에 전도합니다. 그래서 욥이 그들이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욥 앞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장의 내용도 어찌 보면 죄에 대한 서론적인 이야기를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친구들한테. 근데 욥의 친구들은 못 알아듣죠. 이렇게 전하면 사실 못 알아듣는 게 맞아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욥 자신도 지금 복음을 서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있음을 본인은 아직 모르지만 지금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시작은 뭐냐면 우리는 참담하다예요. 참담하다. 우린 답이 없다.
그래서 욥 속에 그리스도께서 본문에서 창조는 이런 거야, 구원은 이런 거야, 죄는 이런 거야, 캄캄한 어둠이야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기 생일이라는 카테고리 속에 복음이 있음을 지금 계속 설명하는 거죠. 그런데 친구들은 이제 못 알아듣죠. 당연히 못 알아들어요. 어려워서. 그 4장부터는 오히려 이제 친구들이 이제 욥을 공격하죠. 그러면 왜 욥의 친구들은 욥의 말을 공감하지 못할까라고 했을 때 이거는 그냥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은혜가 없어서 공감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들은 빛에 속한 착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반드시 빛은 어둠이 있어야 그 존재성이 입증받거든요. 빛은 혼자서 빛이 될 수가 없어요. 뭐가 있어야 돼요? 어둠이 반드시 있어야 빛이 빛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캄캄한 어둠인데 예수님이라는 빛이 오셔서 우리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과 빛이 하나로 되는 구조가 바로 구원의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어둠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 그러니까 3장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한 거예요. 없으면 구원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욥은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십자가는 이런 거야. 십자가는 저주야.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정도로 아주 심한 저주야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본문에서 죄라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이냐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아야 했을 정도로. 여러분, 예수님이 지옥을 예견하신 사람이 딱 한 명 있어요. 딱 한 명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일단 생각나는 건 한 명이에요. 가룟 유다에게 그 말씀하셨어요.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너에게 더 좋았을 뻔하였다.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게 뭐예요? 3장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3장의 말을 가룟 유다가 복음으로 이해했더라면 가룟 유다는 안 죽었을 거예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을 것이다. 요게 이제 사실 욥이 지금 3장에서 말하는 그 메시지를 예수님이 던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욥은 철저하게 가룟 유다의 모습, 죄인의 모습으로 지금 앉아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원망하는 거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어요. 누구를 원망해요? 자기 자신을 원망하는 거. 근데 자기 자신을 원망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결과가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다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죄의 결과가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은 그걸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무슨 소리냐? 우리는 죄가 없다라고 할 거예요. 우리는 죄가 없다. 야, 욥아, 너 분명히 죄 있어. 너 회개해야 돼. 맞지 않는 복음을 계속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죄의 결과가 모든 인간에게 똑같이 적용된다는 게 참 이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욥은 저주받는 자로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친구들에게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에 받는 것이니 바리새인들은 그냥 예수를 저주받은 자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십자가는 복음인데 그 십자가를 복음으로 못 알아듣고 저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그걸 복음으로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저주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저주하는 것이나 욥의 친구들이 지금 욥을 저주하는 것이나 내용은 사실 다 똑같아요. 내용이 똑같아요. 즉 욥의 친구들은 욥을 끔찍한 죄인이며 그것도 회개하지 않는 아주 뻔뻔한 인간으로 보게 될 거예요. 이제 4장부터 보겠지만 뻔뻔한 인간, 회개하지도 않는 뻔뻔한 인간.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저주받은 그 죄성을 다 예수님이 전가받아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복음을 이루어내시는 말씀을 이 욥기서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주받은 그 욥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